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수요 온라인 예배 배움과 나눔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완전한 풍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장 장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요. 숲을 놓치지 않아야 세부적인 주제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이죠. 네, 완전한 풍요. 이 책의 주제는 물질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영성,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의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물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 돈, 음식, 몸, 그리고 시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저자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것을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는 교회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죠. 아주 캐캐묵은 사고이지만 어쩌면 여전히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물질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각자의 물질관, 각자의 가치관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자칫 성도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영적인 부분만 교회에서 주로 다루는 것, 이것에 대한 저자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현대의 부유한 교회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물질성의 문제에서 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요즘 교회들은 신앙의 물질성에 관한 정확하고도 비판적인 사고라는 단단한 음식보다 편리하고 사적이며 내세적인 복음이라는 젖을 선호한다. 그로 인해 많은 교회가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물질적인 측면들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순수한 종교에 만족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도덕적 열정이 없는 약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질문은 과연 기독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물질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목적은 물질에 대한 바른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저자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성숙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이 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 5가지, 돈, 음식, 몸, 시간,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5가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성경적으로 풀어가면서 성숙한 물질성에 관한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장소. 장소라고 하니까 조금은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는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공간과 장소는 되게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막연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집입니다. 집. 책의 저자도 집과 장소를 하나로 합쳐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집을 2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마음의 집,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지배 상실입니다. 마음의 지배 상실, 그리고 몸의 지배 상실이죠. 집이 없는 현대인의 상황, 집을 뺏고 빼앗기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집이라는 물질, 장소라는 물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의 지배 상실, 몸의 지배 상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지배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장소의 개념을 집과 연결시키면서요. 이 챕터의 첫머리를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 탕자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탕자는 집을 나가기 원합니다. 유산을 현금화해서 고향을 떠나기 원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청을 들어줍니다.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를 저자는 그가 유토피아, 즉 없는 장소를 꿈꾸었다고 말합니다. 없는 장소 꿈꾸느라고 있는 장소를 떠난 겁니다. 소속감이나 책임감, 집안의 기대와 요구가 없는 장소를 꿈꾸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는 집 잃은 신세, 장소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장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 탕자는 집을 상실한 사람의 대명사이고요. 또한 집을 잃었다가 집을 다시 찾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이 챕터를 쭉 저자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집 상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왜 집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진단을 하죠. 첫 번째로는 집 잃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집을 잃었나? 사람의 마음의 집을 왜 잃게 되었나? 마음의 집을 잃었습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마음 둘 곳이 없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의 발달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집을 잃은 이유, 기술의 발달. 저자는 첫 번째 이유로 이 기술의 발달을 들고 있어요. 핸드폰, 인터넷의 발달, 사이버 공간의 존재.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을 더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더 외로워졌어요. 현대인은 그 속에서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전화 한번 하지 직접 뵈러 가는 경우는 별로 안 됩니다. 제 집에 있는데도요. 아내와 카톡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진 않았는데요. 중학교 가면 사주기로 했는데 청소년이 되면 이제 이 아이들과도 카톡으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핸드폰 사주는 시기를 늦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마음의 집을 잃은 이유로 저자는 전통의 거부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제약과 족쇄로 여겨지던 옛 전통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속도, 효율성, 새로운 현실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해서 전통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관습과 전통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원을 제공해주는 공동체 없이 사람은 고립되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 과거 세대와의 단절, 전통의 거부, 그러면서 최첨단의 추구, 새로운 것의 추구입니다. 이전의 경험들, 이전의 전통들, 이전의 세대들과의 단절을 꾀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마음의 집을 잃은 현대인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집을 잃은 세 번째 이유로 감시사회, 감시자본주의 시대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감시사회라는 점이에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우리의 경험에 내밀하고 개인적인 차원들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데이터화해서요, 마케터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가 아닌 거죠. 우리의 개인 정보들을 계속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랑 대화하면서요, 어느 브랜드의 운동화를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을 사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운동화, 그 브랜드의 특정 운동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페이스북 광고에 정확히 그 운동화가 계속 뜨는 겁니다. 그때부터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검색하지 않았는데 그냥 핸드폰 앞에 두고 친구랑 대화했는데 핸드폰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마케터에게 넘어가고 그것이 빅데이터화 되어서 이렇게 정보에 뜨는 겁니다. 너 이거에 관심 있지? 너 이거 사려고 하지? 클릭해봐. 살 수 있어. 우리 핸드폰 저희가 시리아 물어보면 대답하잖아요. 핸드폰이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상품화되고 있어요. 프라이버시의 침해이죠. 감시 자본주의의 시대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핸드폰 검색, 그리고 GPS, 그리고 신용카드의 사용, 도처에 쫙 달린 CCTV로 내가 하루에 뭐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내가 어딘가 납치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비밀이 없는, 감시당하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라는 점입니다. 내 은밀한 것들이 당하니까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외부의 타인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것이죠. 경계심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기술 발달로 인한 외로움, 전통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마음, 감시자본주의 시대에서의 경계심.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외로워졌고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밀감의 상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계의 피상성이 팽배해진 시대를 살아가죠. 결국 우리는 마음의 집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순적인 양가 감정이 있어요. 연결되고 싶기도 하고 분리되어 고립되고 싶기도 한 감정입니다. 이건 이민자들에게 볼 수 있는 양가 감정인데요. 고국을 그리워하는 향수병과 고국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이중적인 갈망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는 볼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더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있자니 불편하고 혼자 있자니 외로움. 그래서 혼자와 함께 사이, 혼자이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어서라는 책 제목들도 있습니다. 집 잃은 마음입니다. 집 잃은 마음. 이것은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의 집, 바로 하나님이죠.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곳, 바로 주님입니다. 내 마음의 집, 교회이죠. 그러나 때론 벗어나고 싶은 마음, 전과 같지 않은 마음, 집 잃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나 또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양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마음 둘 곳을 찾습니다. 안전한 곳을 갈망하고요. 깊은 친밀함들을 갈망합니다. 더욱 진정한 집을 그리워하는 현대인들의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집 잃은 마음의 원인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집 잃은 몸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집 잃은 몸. 육체적인 몸이 거주할 집의 상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거주하는 집, 부동산의 문제입니다. 저자는 원인을 경제 시스템에서 찾아요. 우리는 집 잃은 사람들이 가득한 경제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계속 집 잃은 사람들을 양산하는 경제 속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 잃은 사람들이 양산되는 이유, 첫 번째가 탐욕스러운 경제이고요. 두 번째가 낮은 임금, 세 번째가 약탈적인 대출 시스템과 이자, 네 번째가 퇴보적인 부동산 세금 정책입니다. 하나도 낯설지가 않죠. 그리고 저자는 이것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봐요. 아무 자원 없이 평생 일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자기 재산 가질 수 없고 자기 앞으로 된 집 가질 수 없는 노예제도의 잔재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노예는 아니지만 평생 자원 없이 일만 하다가 가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노동해서 번 돈만으로는 이 높아진 집, 이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꼬집는 거죠. 집 잃은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계속 양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자는 그것을 집 없는 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망에 사람들이, 정부가,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집 잃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망이요. 그 사회망을 지원할 의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 잃은 몸의 원인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저자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또 집을 얻기 위한 해결책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여기서 탕자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는데요. 탕자 그는 자신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현실을 의식했습니다. 자각했죠. 자신의 굶주림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토피아, 자신이 찾던 유토피아, 없는 장소의 환상을 버렸어야 했습니다. 먼 나라에 대한 기대가 실상은 그저 환상이었음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기에 그는 자신의 합당한 장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죠. 이런 의식에 이르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진정 생존할 수 있는 장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탕자가 다시 집을 찾게 된 이유, 첫 번째가 이 의식,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육체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유를 꿈꾸었지만 현실은 굶주린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데는 이 물질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몸의 처참함, 양식의 없음의 현실이죠. 자신이 지금 돼지 사료를 먹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반면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식이 깨우쳐짐으로 인해서 합당한 장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의식입니다. 이 깨달음. 내 마음, 내 몸에 집이 없다는 의식. 내 마음에 집이 없다는 깨달음. 내 몸에 집이 없다는 의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집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다는 의식. 그리고 이것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무뎌져 있는 정신을 깨우고요. 올바른 의식을 갖고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의식이겠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항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집 상실의 위기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저 그런 약탈적인 행위에 저항하라고 한다는 것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항하는 방법은 집 만들기. 집 상실의 위기, 집을 뺏고 빼앗기는 세상에 저항하라. 집 만들기로 집 상실에 저항하라 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 이야기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다. 집 상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 집 만들기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겁니다. 제 아는 분이 마포에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팔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차익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때보다 팔 때 그 금액이. 그리고 그것은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집을 지었어요. 6가구가 들어가는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맨 위에 살고 나머지 5개 집에 상황이 어려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집을 제공했어요. 자기가 있는 돈만 가지고 들어와라. 그리고 기간도 무한정. 네가 살고 싶은 만큼 살아라.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돈만 가지고 들어와서 집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나누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는 유리하는 사람에게 집을 허락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세가 오르면 임대료도 올리는 게 당연한 세상 이치이지만 임대료 올리지 않기로 하면서 이 땅에서 살만한 집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집 없는 사람 내쫓지 않는 것. 시장 경제에서 보면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에 대한 마땅한 자세라는 것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해결책으로 3번째로 빼앗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약탈적인 경제가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집 없는 이들을 대고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요. 자신의 힘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권력을 지닌 왕족이 약한 농부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이들의 땅을 합법적으로 빼앗지 말라고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10계명에도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게 이 세상에서는 합법입니다.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취약계층의 집을 잃고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내지 말라. 빼앗지 말라. 그들에게 집을 제공해라. 그들이 집이 없어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라. 너희가 마땅히 거주해야 하는 방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장소에 관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장소, 이 집에 거주하는 문제에서 합당하게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2가지 질문.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건 이미 합당한 장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합당한 장소를 하면요, 비용을 발생시키고요. 두 번째,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뿌리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비용을 발생시키고 합당한 장소는요, 분명한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장소는 혜택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장소는 나의 뿌리를 제공합니다. 집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그러합니다. 비용을 발생시키고요. 혜택도 분명하고요. 나의 뿌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뿌리 없는 장소 없는 떠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책임감 있는 그 장소의 파트너로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그 특정 장소, 특정 집에서 어떻게 거주해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거주해야 할까? 사용자, 소비자, 소유자, 그저 착취자, 약탈자로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편리한 거주 방식을 거부해야 합니다. 적합한 거주 형태를 찾고요. 실천해야 하는데요. 저자는 책임감 있는 거주의 세 가지 지표를 제시해요. 첫 번째가 상속인으로서의 거주입니다. 합당한 장소에서의 성숙한 거주는 상속인으로서의 거주이다. 상속자로서 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땅도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속했다는 사실, 그 땅이 내가 속해서 살아야 할 땅이라는 사실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소비자로 땅을 그저 상품화시켜서 그냥 사고 팔면 그만인 곳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책임감 있게 거주해야 하는 자로서 상속자로서 땅과 관계를 맺는 내가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집이든 몸의 집이든 거주하는 집이든 영적인 집이든 아버지의 집, 주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두 우리는 일방적인 소유가 아니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와 같이 서로 소유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 속해 있다. 단순히 땅의 소비자, 사용자가 아닌 거죠.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은 책임감 있는 상속자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 포도원은 그가 속한 곳이었어요. 그는 그 포도원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곳을 경작하고 보호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숨을 다해 그 땅을 지킵니다. 아합과 나봇은 충돌하는 두 거주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죠.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땅을 상품으로 보는 자와 상속자로 보는 자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땅의 상품화가 힘의 우위를 차지하죠. 장소의 성숙한 물질성은 자신의 합당한 장소를 존중하고요. 또한 취약한 이웃들의 합당한 장소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거주의 또 하나는 이웃으로서의 거주입니다. 합당한 장소에서의 성숙한 거주는 이웃으로서의 거주이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희소한 전을 놓고 다투는 라이벌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의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로 이웃들을 여기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은 나의 어떠한 것들을 후하게 나누고 그것들을 가지고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어놓는 삶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이죠. 마을 사역,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 마을 활동의 중요성과 의미가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암동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많은 분들은 풍암동에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풍암동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까 같이 고민하고 또 참여하는 활동,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곳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위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트너로서의 거주예요. 장소가 소유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장소와 소유주가 서로 파트너십을 이뤄서 서로에게 속하고 장기적인 운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소유주의 목적은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 집값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 땅의 지속성을 높여서요.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여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땅의 소유주는 그곳의 마지막 소유주가 아니라 과거에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 사람들의 긴 사슬 속에 나는 속해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땅과 거주하는 자가 파트너십을 갖고 하는 태도이겠습니다. 저자는 시골과 도시를 비교하면서요, 교회의 책임을 강조해요. 시골이 땅의 상속자로 또 이웃으로 또 파트너로 거주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시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도시교회가 올바른 거주를 고집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책임 있는 거주의 내러티브를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장소를 위한 선한 일에 참여하는 일에 교회가, 공동체가 앞장서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이라고도 네,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집 잃은 마음들, 또 집 잃은 몸들, 이 이중 집 상실의 현실 속에서 성숙한 물질성을 지닌 집 만들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개념. 내가 내 돈 주고 이 땅을 샀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모든 권리는 다 나에게 있다. 나는 언제든 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 주인은 나다. 라는 의식보다 합당한 장소에 있는 것은 그렇게 개인의 것으로 취하는 성취가 아니라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집은 선물이다. 그것이 성취라면 그것을 이룬 사람은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누구에게도 이 땅에 대한 빚을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장소가 선물이라고 여긴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은 감사여야 한다고요. 저자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감사는 다시 우리를 이웃에게로 다가가게 해서 집 잃은 자들, 집 잃은 마음과 집 잃은 몸을 보고 또 그 집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 집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요? 선물이라는 마음이요. 이 집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라는 의식이 집 잃은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그들을 위해 집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이 성취가 아니라 집은 선물이라는 개념이요. 우리 그렇게 집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이 세상에 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의 문제, 집 잃은 사람들의 아픔들, 그들을 위해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주님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시장 경제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땅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임시 거주하는 자로서 함께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집 없는 사람들, 집 없어서 고통하는 자들이 집이 주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유, 나누는 삶을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당한 집을 만들어가는 우리 다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